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날씨가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격동으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을 자지만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누리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격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본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그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시인이면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장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에서 뵙는 하나님도 이 다윗을 기뻐하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정해 준 다윗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다윗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인생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시야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폭도 넓어지지만 또 마음 씀씀이도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이 인구가 백성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또 그 백성 중에서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일꾼이 저 군사가 몇 명 정도일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했어요.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조사를 해라 그랬더니 이 요압 장군이 왜 갑자기 조사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도 안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른 이게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반대로 또 다윗이 이 역동이 일어나가지고 당장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 새벽까지의 그 의미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단은 맨 꼭대기 단 지파가 있고 부엘사바 맨 예루살렘 밑으로 맨 밑에 아래까지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요압 장군이 가서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은 군사가 우리가 몇백만을 가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웃 나라보다도 우리가 더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자기 왕의 위치가 어느 정도 견고한가? 이거를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그렇게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다 전체 흩어져가 조사를 하는데 다윗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조사는 다 시켰는데 그제서 깨달음이 오기를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이 회개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미 조사를 끝났어요. 그 마음에 자책하고 누가 외부에서 왕이시여 잘못됐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양심상 다윗의 안에 있는 자기 내적인 이런 마음에서 자책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시켰고 일을 행했는데 이것이 죄였습니다.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의 숫자를 내가 의지한 이 미련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느냐? 갓 선지자. 다윗 왕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선견자로 된 같이 가고 있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1, 2, 3를 주었어요. 가서 오늘 다윗 왕에게 이렇게 전달하여라.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가 죄를 범했다고 나한테 고백을 했지? 회개한다고 하였지? 근데 회개는 내가 받아주는데 너가 행한 거에 있어서 이 죄에 대한 그 행함에 있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 중에 7년 동안 기근을 너가 선택을 할래? 첫 번째.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삶을 살을래?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대가를 치르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1, 2, 3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왔어요. 왕이시여, 왕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은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주셨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이 되어졌다면 저를 부르십시오 라고 이제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것을 아뢰고 갔어요. 다윗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게 7년 동안에 떠돌아다니 7년 동안에 뭐예요 지금? 기근이 있는 거. 그러니까는 사울 왕의 누구예요? 처가 리스바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을 그 사울 왕 때에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고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살아 가지고 이 나라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왔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 버려가지고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기도했더니 바로 기브온 족속들의 한이 서려서 백성들의 한이 서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풀 수 없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러면은 사울 왕족의 7명의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스바 첩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비가 내려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먹고 살고 고단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경험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경험을 상기하면서 그건 아닙니다. 두 번에 석 달 동안에 원수에게 쫓겨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는 것, 이 사울 왕 때에 사위가 돼가지고 사울 왕이 쫓아내서 그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도망다녔잖아요. 그래서 미친 채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척 하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다닌 것.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제게 사람 손에 붙이지 마시고 저를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온역.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싹 돌고 그 다음에 3일 안에 딱 그것이 멈추는 것. 보니까 세 번째 세계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기간도 짧고 하니까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갓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그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저녁 상번제와 하번제 드릴 때 저녁 예배 그 제사 드릴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 7만 명. 예? 7만 명. 7만 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10만 명 넘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네. 만 명. 아니 몇백 명이에요 지금. 백몇 명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온 국민들이 벌벌 떨잖아요 지금. 전염병 앞에. 이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10만이 넘잖아요. 10만 명 넘잖아요 죽은 자가. 그러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 전염병이 온역이 강했어요, 약했어요? 엄청 강했죠.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렇게 몇 달 동안에 걸려서 10만 명이 넘은 그 온역과는 전염병과는 이거는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전염병이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 백성이 한두 명이 죽어도 우리는 어때요?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인데 3일 만에 7만 명이나 죽는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안에도 삶의 터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드러나서 나에게 왔을 뿐이고 어떤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것을 행하시고 행하지 않으시고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에 의해서예요.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도 하시고 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멈추기도 하시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로서 잘못 왜곡되게 인식시켜주고 설교하고 양육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행함에 따라 본인 행함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맥락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꿔놔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7만 명 죽은 그 3일 동안 7만 명 죽은 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느냐?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줬는데 다시 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자,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격동이 된 거예요. 잘 있다가 갑작스럽게 격동이 돼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왜 오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회개가 왜 나왔느냐. 1절에서 그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이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방향이 잘못됐구나. 또 범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때요? 깨우쳐야 되겠어요. 근데 깨우치려니까 그냥 깨우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을 시켰더니 하나님이 격동을 시킨다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심하에 악한 영이 역동을 일으켰더니 다윗이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지금 미혹이 된 거예요. 미혹이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300명 죽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국민 모든 정서가 암울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둠이 이게 내려앉는 것처럼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7만 명이 죽으니 그 나라의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사망이 거쳐간 곳에
모두가 슬픔과 무거운 뿐인 거예요. 어둠 뿐인 거예요. 그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키겠냐고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역동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행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마음의 격동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것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배가 절제인데 절제를 못하니까 어때요?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구 조사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하기로 선택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요압을 들어서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조언을 했어요. 이 인구조사는 언제 했는가 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나팔을 불 때에 그때 민수기 1장에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고요. 또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 들어가려고 마지막 민수기 26장에 인구조사 숫자를 했고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남자만, 장정들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다윗은 BC 천년 시대예요. BC 천년 시대니까는 이 천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는데 다윗이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들어가 봅시다. 왜 갑자기 역동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 마음이 역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군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 자기가 일단은 다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성취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은 네. 내가 과시할 수 있겠지라고 그런 마음, 어떤 교만함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교만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의 반대? 겸손? 교만의 반대. 그 뿌리의 반대가 열등감이라고 했죠. 예. 근데 이 다윗이 그것을 교만이 나왔다면은 그 뿌리는 열등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열등감을 가졌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형들한테나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어? 인정받지 못한 거 성장 과정의 배경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지금 왕이 되고 나서 배신? 누구의 배신이 있었죠? 아들. 네, 압살롬에 대한 반역, 혁명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제대로 사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목을 아버지가 정치하는 그 왕의 정치를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부족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만족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 궁정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너무 백성들을 만나서 심판도 해주고 재판도 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다듬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을 위해서 피난살이를 했죠. 쫓겨나갔죠. 예루살렘 성을 왕궁을 떠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는 이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왕이지만 왕으로서 강력한 왕이 되지 못하는구나. 누구나가 내 자를 지금 넘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열등감이 어떻게 됩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위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이제 드러나서 자기의 자만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이 일을 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환경을 열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선택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옳거니 하고 그것을 이 역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잡고 말한 거예요. 선택을 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택을 하고 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점과 같은 여기는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무덤에 7만 명이나 땅속에 묻어야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그가 이제 그 결과로서 얻어지게 되는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왜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어때요? 죽일 수도 있죠. 죽일 수도 있고 어때요? 왕위를 폐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을 하되 그러나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펼치신 거예요. 펼치시고 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만 살아갔더라면 그런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지 내가 사람의 숫자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까지 지켜왔던가? 내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가나안 족속과의 이 모든 땅에서의 전쟁, 이웃 나라, 아수르 이런 나라들로부터의 공격에 있어서 내가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적이 있던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지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다윗은 그것을 물리쳤을 거예요. 그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 미혹이 왔을 때.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느냐? 열등감이 쩔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 오고 가고가 안 되고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지금 부정적인 마음, 자기 열등감, 자기의 상처, 교만 이렇게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일직선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끊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끊느냐? 이런 사건을 주셔가지고 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알아차림해가지고 나 지금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네. 그럼 이걸 스톱하고 긍정적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갓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 그리고 이 1, 2, 3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가지고 나에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그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이런 것을 다윗이 묵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다윗이 이런 시험을 받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우리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시험이 우리에게 와요. 그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오죠. 환경을 통해서 오죠. 근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덥석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다면, 몰입하고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주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생각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끊으실 때 어때요?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끊으시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마음이 합한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사람에겐 제가 짓밟힘을 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것은 그냥 유월절로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꽂혔는지 마음이 상함으로 인한 것인지 다윗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1, 2, 3를 준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경험한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국민들의 그 보릿고개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도 겪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울왕이 사위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비롯해서 블레셋 이방 나라에서도 조차도 이 다윗을 보호해주는 이런 은혜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지, 자복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겪지 않고 넘어가게 해주실 자비를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칠 거예요. 이 믿음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는 어때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생명까지, 우리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생명싸게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한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에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서 그를 칭찬하기를, 나의 죽음, 나의 그 사망을 어때요? 기념하기 위해서 미리 저가 내 발에 그거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시잖아요.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니고데모나 아니면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 향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갖다가 그 향유를, 나드향을 바를 때 얼마나 많은 정말로 비싼 향을 바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 여인이 그 없는 돈에서 이것을 준비하기까지 나를 얼마나 생각했을까? 정말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그 예수님에게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향유 속에, 옥합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읽어주니까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가보다도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것, 아, 내가 작은 것,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내 가진 것은 없지만 이거를 준비해서 주님에게 내가 이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에 어때요? 순종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지금 주님이 사망을 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죽음은 내가 이거 하나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정도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향유 부은 여인은 내 작은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내가 이 교회 지켜낸 이것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른 큰 교회에 비하면은 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내는 이 사명, 이것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격동으로 인한 결과가 다윗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안에는 격동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생명줄이 돼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줄인 거예요. 우리가 참회 기도 때도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뭐예요? 소망이 끊겨진 닷이에요. 소망의 항구가 아니라 끊어진 닷이에요. 그러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저항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이 나 자신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허용하고 생각을 깊이 가다 보면 어때요? 부정적인 생각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 것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 순간에 항복이 안 된 거예요. 순간적인 선택이 현실화되니까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7만 명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 하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내가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현실에 와서는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폭탄. 미사일과 같은 이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 전쟁이 나서 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지도자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선택 하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얼마나 많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는지 파급되어져 가는지. 그러니까는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누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이 현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잘못된 나와 사상이 다른 저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망해야 돼. 망해야 돼. 나는 그 망한다라고 하는 망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 보면서 처음서부터 섬찟됐어요.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온 국민들이 망해야 돼. 이래서 망해야 돼. 저래서 망해야 돼. 저기 야당이 어느 당이죠? 야당이 미래당인가요? 미래통합당. 네, 미통당이라고 하나요? 그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고 분통이 터지니까 이래서 망해야 돼.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망해야 돼.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해서 망해야 돼. 다 끝에는 망해야 돼.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풀어놓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섬찟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내가 행동한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준 요압이 말했을 때 거기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데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 순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 힘이 안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내가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했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 옆에 하나님이 붙여준 요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시 겪어야만 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이제 그 출산하고 나서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 성장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년이 돼서 어느 정도 되면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천국 가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이 난 지금 이제 노년으로 가니까 나 웬만큼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이 영적인 성장을 멈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대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자, 너희 인생을 다윗처럼 그렇게 네 자녀를 너의 그 재물을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니? 그래서 너에게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 아멘.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비예요.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아직도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그 지도를 그리고 설계를 하고 아직도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있으라면 예, 떠나라면 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권을 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예.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또 나는 순종하면서 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네. 역동이 일어나는 것, 악한 영이 일으키는 그 역동에 순종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고 아버지. 우리 항복합시다. 아멘. 어떻게 항복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항해야 될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항복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어때요? 순종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악한 영의 감동을 그냥 이 착각을 해가지고 인구 주사를 했는데 하나님, 사단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어서 부추기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길 인도하시고 방향이 달라진 것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